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이후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부활이 있을 것처럼 살지만 정작 부활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순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관습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것을 허용하고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록 이것이 잘못된 관습이지만 이런 관습을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모순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일까지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까지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냐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니까 3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31절 끝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끝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이나 부활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부활은 믿지 않냐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모순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기가 꼭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런 희생을 통해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위협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현세적인 이유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죽더라도 이후에 있을 뭔가를 바라보며 위협을 무릅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길, 나의 업적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기를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죽지만 이후에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쨌든 오늘날 사람들 역시도 그저 순수하게 현세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통계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열망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열망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갈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 이후의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마치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모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오염되어서 윤회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에는 죽음 이후에 있을 무언가를 생각하며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만나요. 혹시 20대 때 연애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본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을 만난 일을 경험하면,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서 마치 다음 생이 있을 것처럼 명복이 비는 의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름이나 흔적을 어디에 남기기도 하고, 뭔가 소망을 담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죽음 이후에 뭔가를 생각하며 다 산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눈물이 났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다가 세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이신데 당시 셋째가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찬양팀에서 베이스 연주를 하시다가 예배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런 소견을 받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 집사님이 깨어날 가능성을 붙잡고 기다리기보다 이 집사님이 평생 가졌던 가치관을 따라 장기 기증을 통해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또 100명에게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가족들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활주일 헌금을 사용하려고 현재 연락을 보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슬프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슬픈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귀하고
또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뉴스에 나오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얼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이분 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대학교로 가셨더라고요. 하지만 졸업 이후에 다른 삶을 살고 계셨지만 어쨌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셋째 아이를 품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제가 제 모습에 비추어서 혹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너무 참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의 장례식에서의 모습은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불러주는 새아이가 부르는 그 노래를 보면서 정말 슬픈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도 모두 다 이런 행동을 참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희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가족들은 남편의 희생을 위해서,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 그들이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모순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자생존, 유전자에 남기는 것을 위해서 그 하는 일에서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의도로 희생한 것이 아니죠. 이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고귀하다고 말하고 숭고하다고 말하죠? 이것은 적자생존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랑, 정의, 평화. 우리가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되고 영원해야 되며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왜 부활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그냥 신화와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식 속에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갈증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유는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음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유는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성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유는 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속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세상에는 부활과 영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여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모순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활을 믿고 사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우리 속에 신앙은 가지고 살지만 부활과 영생을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모순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냥 없어질 거니까 죽고 없어질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옛날에 있었던 욜로와 같이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놀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없어지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뭐 다 없어질 건데, 뭐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뭐 행동도 함부로 해보고, 뭐 다 없어질 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15장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질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신앙생활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함부로 살면서 오늘 먹고 즐기자 산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인 거예요. 그 두 번째 모순입니다. 부활이 있을 것처럼 의식하며 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두 번째 모순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입니까? 우리 성도들 안 보면 그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잡초를 뽑아도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긴 사건입니까? 죄를 이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 아니고 죄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무력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대요. 어떤 승리냐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승리.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승리.
나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승리.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승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승리.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세요. 그냥 부활을 믿음으로, 관념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같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나고 이 주일날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면서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도움이 될까?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회개기도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하듯이 그냥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길까 싶어서 저도 참 조심스럽게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너무 쉽게 그냥 회개하고 너무 쉽게 그냥 고백하고 너무 쉽게 그냥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죠.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 쉽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모순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기도합시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보다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